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8장 27절 이후의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나의 구원자 되심과 나의 주인 되심을 믿고 이 자리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함께 이 땅을 또 살아가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예수님의 풍성한 삶을 나타내는 그런 풍성함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삶으로 나타나면 좋은데, 문제는 입으로는 예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형태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보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가 싶은 삶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는 다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말을 했지만, 여러분 흩어져서 한 주간 사는 삶의 모습들을 다 취합해 딱 모아놓으면 역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삶을 사는구나 라는 결론에 잘 도달을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고백과 삶의 모습이 상당히 다르게 그렇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마가복음 8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 안에서 많은 일을 행하십니다. 오병이어 표적도 행하시고요,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요, 많은 표적을 행하시죠. 이방 땅에 가서도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시고 4,000명을 먹이시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한 많은 표적을 보고도 지금 이들은 뭐를 못 깨달아요? 예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살아온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의 놀라운 표적을 경험하셨습니까? 저는 저와 제 인생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은 하나님의 표적적인 은혜였어요. 누구는 똑같은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 주시고 인내함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시는 놀라운 표적을 보고도 깨닫지 못한 채 계속해서 표적 보여주십시오, 표적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결국은 불신앙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11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입니까? 결국 자기의 힘으로 살 수 있다,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헤롯은 무엇입니까? 헤롯은 하나님의 나라의 거짓 왕으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헤롯은 누구를 어떤 모습입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의 마음의 왕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의 주인 되어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자기가 신앙생활 하던 대로 신앙함이 결국은 불신앙이고, 그 불신앙의 결과는 낙심과 침체가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예수님을 믿습니까? 라고 말할 때 여러분이 믿는 예수는 어떤 예수입니까? 그 예수님은 정말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그냥 교회에서 듣기만 한 예수님이십니까? 교회에서 누구로부터 그냥 들었던 예수님입니까?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이 예수를 여러분은 만나셨습니까? 기독교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데서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서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앉기까지 예수님은 놀라운 표적을 보이셔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표적 없이는요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의 힘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만한 사람은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경험하고 주님의 표적이다라고 인정하며 주님을 깨달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반대로 날마다 그냥 표적만 보여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거짓말이 없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께서 물으십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보니까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앞을 찾아오셔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빌립보 가이사랴 지역으로 나아가십니다. 지도를 하나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서 갈릴리 땅에서 오병이어 베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신 이후 이제 수리아, 시리아라고 말하는 저 지역, 두로와 시돈 지역을 돌아 이방 땅을 돌아서 많은 일을 행하시고, 그 다음 이 요단 동편 이 지역에서, 이방 땅이죠, 이 지역에서도 4,000명을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사건들을, 표적들을 행하시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오셨다가 예수님은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으로 가십니다. 저 땅은 이스라엘 땅 중에서 가장 북녘 땅입니다. 가장 북쪽 땅이고 가장 높은 산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께서 이제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하시고 나서는 이제 예수님은 어디로 가시는가 하면 예루살렘에 십자가 지시로 가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지시기 딱 6개월 전에 예수님은 갈릴리 사역을 정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 가이사라 빌립보에 헬몬산이 있죠. 저 헬몬산은 돌산입니다. 저 돌산에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도 신전들이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신전, 이 돌산을 깎아서 거기에다가 신전을 짓죠. 첫 번째 신전은 로마의 제우스 신전이고, 두 번째는 헬라가 섬겼던 판신입니다. 판신이라는 말은 돌신이죠. 돌신을 섬겼던 이런 신전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로마의 황제 가이사라 신전입니다. 이 세 개의 신전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십니다. 여기에 가셔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묻고 난 이후에 이제 어디로 가신다고요?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거기서 뭐 하십니까? 6개월 후에는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어디에? 바로 저 우상이 넘실거리는 저 가이사라 빌립보 판신전 앞에 세워놓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구에서 활동하셨다면 예수님은 어디에 가셨을까요? 갓바위에 가시는 거예요. 갓바위 가셔서 그 갓바위 앞에 돌신 앞에 딱 세워놓고 물으시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도 연상이 되어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셔서 어디까지 데리고 오십니까? 모압 평지 요단 동편까지 옵니다. 여러분, 모압 평지가 어디가 그려지십니까? 그려지셔야 됩니다. 다니엘 제자학교 지난주에 기말고사 쳤는데 제가 이 질문을 냈어요. 퀴즈를 냈는데 거의 다 맞췄더라고요. 그죠? 민수기의 세 지점 딱딱딱. 역시 교육의 힘은 대단하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죠? 거기에 딱 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비어있는 땅이 아니다. 너희들이 들어갈 땅은 우상이 넘실거리는 땅이다. 온통 우상 천지다. 내가 너희를 그곳에 들여다 보내는데 너희들은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되어야 된다. 이게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권면했던 권면이죠. 나와 내 집안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고, 여호수아도 역시 나는 하나님을 따르겠다라고 선포하며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이 제자들을 우상이 넘실거리는 그곳 앞에 제자들을 세워놓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죠. 그러면서 오늘 예수는 누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의 답이 이 본문에서 세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할 때 첫 번째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길.
여러분, 마가복음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전환점이 일어났다. 마가복음에서의 어떤 전환점이 일어나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역하시면서 이때까지 갈릴리 사역에서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께서 막 여행을 다니실 때 걸어 다니셨겠지만 마가는 걸어 다녔다라는 것을 빨리 안 알려주고 계속해서 대부분 갈릴리 호수를 중심해서 뭐를 타고 다니셨죠? 배를 타고 다니셨어요. 배를 타고 다니던 예수님의 행적이 갑자기 오늘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이제 드디어 마가복음의 중심인 길에서라는 단어가 등장하면서 예수님은 지금 가이사라 빌립보 여러 마을로 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길 위에서 묻는 거예요. 어디가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 저 판신전이 있는 저곳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10장 32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어디? 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내용의 전환이 오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이 길은 사실 이제 어디로 올라가시는 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위한 그 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 길에 가장 먼저 가야 될 곳은 우상들이 넘실거리는 가이사라 빌립보죠. 그 가이사라 빌립보 가는데, 사실 마가는 이것을 계속 예수님의 길이라 그랬고, 마태복음은요 요 본문을 조금 다르게 기록을 합니다. 요 본문을 마태는 교회와 종말에 관한 관점으로 마태는 요 사건을 기록을 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희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죠? 뭐를 대해서? 이게 마가복음에는 이 본문이 안 나와요. 마태만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마태는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말씀하신 것을 앞으로 교회와 종말에 관한 것으로 기록을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누가도 누가복음에서 이 본문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이 본문을 기록하는데 뭐를 기록하지 않는가 하면 베드로의 항변은 기록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씀했던 건 생략을 하거든요. 그것을 통해서 이 앞으로 베드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열방 가운데 확장되는 관점으로서 누가복음을 쓰는 거예요. 그러나 마가는 예수님의 길에서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는가? 이렇게 해서 마가는 특별히 예수님의 길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요 많은 사역의 대상들을 보면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러니까 먹을 것이 없는 그 공동체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3일 동안이나 예수 앞에 모여서 계속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아무것도 먹지 못했던 그들이 여러분 3일을 안 먹었어요. 3일을 안 먹었는데 저녁이 돼가요. 그러면서 그 무리를 보시고 예수님 어떻게 해요? 불쌍히 여기세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귀신 들린 딸을 가진 부모를, 어미를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 그들이 왜 불쌍할까요? 왜 불쌍한가 하면 살아갈 길이 없어요. 따라갈 목자가 없어요. 여러분, 살다가 참 힘들 때 언제가 힘듭니까? 물어볼 때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그 상황 속에서 누구라도 물어볼 사람이 있거나 나를 이끌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대상이 없어요. 그런 대상이 없으니 엉뚱한 사람한테 물어요. 엉뚱한 사람을 따라가요. 길 아닌 자들을 향하여 따라가죠. 진리 아닌 자들을 따라가요. 따라가다가 여러분 뭐 합니까? 사기당하고, 따라가다가 엉뚱한 길 도착하고, 따라가다가 네가 그럴 줄 몰랐다라는 말을 하며 예수가 아닌 다른 존재를 따라갔던 것이 인생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왜 즐거울까요? 여러분, 다른 즐거움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따라갈 분이 생기기 때문에 즐거운 줄로 믿습니다. 살아가야 될 길이 보이니까 즐거워요. 그러면 불쌍한 건 왜 불쌍하다고요?
따라갈 모델이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목자가 없으니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양이 목자가 없으면 참 좋을 것 같죠? 지 마음대로 다니니까 좋을 것 같죠? 여러분, 지 마음대로 하고 싶잖아요. 여러분, 우리 목자를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거든요. 내 마음대로 가고 싶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고 길이 되시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모델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의 모델이었던 다윗도 또 하나의 모형일 뿐이었습니다. 그 모델의 모형의 실체는 누구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리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여러분 선포하는 순간 여러분 뭐를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길이에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 길 위에 서지 않으면 우리는 진리의 주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두 번째, 예수는 누구인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두 번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베드로는 대답하고 있습니다. 오늘 29절에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다 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했어요? 주 하나님, 나의 주인은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메시아죠. 그러나 사실 앞에서 이제 전환점이 왔다 그랬잖아요. 전환점이 왔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여기서 오늘 29절에 8장 29절에 나타난 그리스도라는 이 단어는 마가복음에서 마가복음 1장 1절 마가복음을 시작할 때 딱 등장을 한번 했다가 오늘 이 8장 29절에 와서야 두 번째 등장해요.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말했던 이 그리스도가 이제 오늘 8장 29절에 와서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서야 여기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 귀신들이 예수님을 귀신처럼 알아봤죠. 예수님이 귀신처럼 알아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쉿, 조용해라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오늘 이때부터 예수님은 당신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았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는 대놓고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이때부터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예수님, 당신이 나는 이제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이제서야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이제서야 당신이 그리스도이심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을까요? 그래, 네 말 맞다. 원래 그러면 여러분 귀신이 그렇게 말했으면 예수님 뭐라 그래야 돼요? 베드로야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네 말이 맞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결국은 당시의 유대 사회 가운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던 그 메시아 사상이 상당히 많이 변질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등장했던 그 시대는 역사적으로는 앞뒤에 계속해서 메시아들이 등장했어요. 여러분, 그 메시아들은 어떤 메시아들일까요? 가짜 메시아죠. 여러분, 지금도 한국 사회 안에 재림 예수가 몇 명이 있을까요? 제가 몇 년 전까지 파악한 상황으로는 54명이 있었어요. 54명이 내가 재림 예수다. 그리고 그 뒤에 한 명 더 서 있죠. 내가 네 아버지다 이러면서 그죠? 이런처럼 예수님 시대에 로마로부터 계속해서 박해 신구약 중간기 400년이라는 이 역사 속에 유대 사회에서 계속해서 내가 메시아다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메시아들이 뭐를 외쳤습니까? 내가 너희들을 정치적으로 독립시켜 줄 것이다라고 외쳤습니다. 내가 너를 경제적으로 너희의 삶의 문제를 다 경제적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라고 계속해서 메시아들이 등장했습니다. 예수님 앞뿐만 아니라 예수님 지난 이후에도 또다시 그렇게 수많은 메시아들이 등장을 했던 것이죠. 그 메시아들이 등장하면서 계속해서 인간들이 생각했던 그 메시아, 우리가 스스로 그려놓았던 그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하는 순간 정치적으로 우리를 독립을 이뤄주고 우리의 삶의 모든 민생고의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대한민국으로 보면 어떤 대통령입니까? 경제 대통령.
경제가 아니에요. 경제예요. 경상도 대통령들이 하도 경제 대통령을 많이 외쳐서.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는데요. 이게 예수님의 길이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받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우리가 수많이 들었던 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데 이렇게 살림이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데 왜 계속 자녀들은 문제를 만들어냅니까? 나에게 자녀의 문제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의 경제적 문제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의 진급의 문제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나의 건강의 문제에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라고 말할 때, 예수님은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을 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내 문제 해결해 주시지 않을 것 같으면 나는 오늘 교회 오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런 말이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의 항변에서 나타나죠. 3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이제 뭐라고 말해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 죽는단다.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런 메시아 아니야. 너희들이 생각했던 그 정치적 메시아, 경제적 메시아, 너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너희들이 생각하는 문제, 그 문제 해결해주는 메시아 아니야 라고 말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끌고 가서 단둘이 예수님을 책망하여 이르되, 항변하다는 말은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책망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저를 끌고 내려가서 저 뒤에 가서 목사님 그렇게 설교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설교하시면 교회의 성도가 늘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성도들이 이런 소리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수 잘 믿으면 복 받고, 예수 잘 믿으면 자녀들 좋은 대학 가고, 예수 잘 믿으면 경제적으로 성공합니다. 록펠러 보십시오. 11조 그렇게 하더니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야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베드로의 생각도 아직도 끊임없이 자기 안에 생각했던, 그려놓았던 메시아 상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 베드로를 묵상하는데 구약의 한 인물이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구약을 강의할 때마다 우리 어성경 구약 5가에 모세 강의를 하는데, 모세가 나이 40이 될 때까지 바로의 왕궁에서 살았잖아요. 바로에서 왕궁에서 살다가 왕자로 살았거든요. 왕의 후보로 살았단 말이에요.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왕자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이 40이 됐을 때 왜 애굽 사람과 히브리 사람이 히브리 사람이 애굽 사람으로 막 고통을 당할 때, 그죠? 싸우고 있는 한 사람을 봤을 때 왜 모세는 애굽 사람을 쳐 죽였을까? 이게 저 질문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나가서 이번에 누가 싸워요? 히브리인과 히브리인이 싸우죠. 그럴 때 너희들 왜 싸우냐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이 모세 보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당신을 재판장으로 세웠냐? 이 말 듣자마자 모세가 어디래요? 광야로 도망쳐 버렸거든요. 도대체 나이 40대 했을 때의 모세의 고민이 무엇이었을까? 이런 거였다는 거죠. 가만히 보십시오. 모세가 애굽의 노예였던 히브리 민족의 한 아들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다른 아들은 다 죽었어요. 다른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이 누구만 살려놨어요? 모세 자기만 살려놨어요. 그리고 살아난 자기는 그냥 나일 강가에 산 게 아니라 어디에 옮겨졌어요? 바로의 왕궁에 옮겨졌어요. 그리고 지금 뭐로 살고 있어요? 왕자로 살고 있어요. 그러면 나이 40이 됐을 때, 철이 들었을 때 모세의 생각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하나님이 모두 다 죽는데 나만 살려놨고, 나만 살려서 어디에 넣었어요? 바로의 왕궁에 살려놨죠. 나이 40 될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수 있겠다. 이게 모세가 인식했던 거예요. 증거가 어디냐? 사도행전 7장 23절 이후 보세요. 이게 스데반의 설교거든요. 스데반의 설교에 이렇게 말해요.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맞죠? 나이 40이 됐을 때 그 형제 히브리인들을 돌볼 생각이 났던 거예요.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호하여 압제받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렇게 연결해 봐서 사실 이게 나중에 모세가 80이 되어서 그때 돌아온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이 본문의 연속성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모세가 나이 40이 됐을 때 내가 애굽 사람 하나 딱 쳐 죽이면 이스라엘 백성들 250만이 누구를 지지해 줬어야 돼요? 모세 자기를 지지해 줬어야 돼요. 그러면 이 250만을 데리고 애굽의 바로 왕을 대적해서 이 민족이 드디어 독립하여 하나님의 땅을 찾아 나설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모세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어요? 아니요, 그렇게 일하시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결국은 무엇입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자기 방식대로 자기가 생각했던 메시아, 자기가 생각했던 독립. 여러분, 3월 1일 날 아침에 대한독립 만세 하셨습니까? 아침 9시에 집사님 누가 전화해서 전화 받자마자 목사님 대한독립 만세 그러더라고요. 그 제 아내도 옆에 듣더니 만세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나 우리가 원하던 방식대로, 메시아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메시아가 되어줄 것을 우리는 요청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헤롯과 같이, 바리새인과 같이 끊임없이 내가 생각하던 메시아, 내가 기대하던 메시아가 되어주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메시아조차도 여러분 많은 거예요, 버려버릴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상태라는 거죠. 33절, 그렇게 베드로가 항변할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이 일을 하는 거죠. 예수님의 모습을 변형시키고 변질시켜버리는 거죠. 어떻게 변질시킵니까? 가이사라 빌립보에 나오는 로마의 황제 신전이나 판 신전이나 가이사의 그 신전이나 제우스 신전이나 끝까지 예수 잘 믿으면 여러분 원하는 거 다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원하는 거 왜 안 이루어집니까? 예수를 잘못 믿어서 그런 거예요. 헌금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기도 안 해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건 내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계획이 깨트려지는 한이 있어도 주님의 뜻이 가장 선하십니다라를 고백하는 것이 진짜 신앙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제일 좋기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하나 되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믿는 삶이 진짜 고단한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내 뜻이 하나님 일에 맞춰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내 뜻을 깨트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고단한 거예요. 여러분 염소는요 피곤해요. 염소 키우려면 지도 피곤하고 주인도 피곤해요. 왜 그럴까요? 염소는 절대 주인이 끄는 대로 안 오거든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 하거든요. 지가 가고 싶은 대로 가려 그러면 힘든 거예요. 여러분은 그 모습이, 부모님 여러분들은 누구에게 보여요? 자식을 보면 보이죠. 저러 가면 안 되는데 기억이 가요. 부모 눈에는 보인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도 하나님이 보면 보여요. 그리 가면 안 되는데 계속 자기가 원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하는 거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세 번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자신의 정체성입니다. 모든 사람이 생각하는 그리스도,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고 자기가 필요한 대로 메시아를 찾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참 신앙이 아닙니다. 이것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오늘 마가복음 9장 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그래서 내일 아침 본문이 뭐로 나타나요? 변화산 사건이 나타나죠. 그 변화산 사건에서 천상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 계시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오신 것이 왜 하나님의 나라가 온 겁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권을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인 나는 지금 이 길을 갈 거다. 어떤 길을 갑니까? 34절,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제자들에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죠. 지금 제자들에게만 물었다가 제자들을 따르는 또 다른 무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제 그래서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라는 단어가 마가복음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이때서 돼서야 십자가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게 되는데 예수님이 어떤 길을 가십니까? 십자가의 길을 가세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왔을 때 그 나라는 어떤 자들의 나라인가 하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 십자가가 뭡니까? 자기 십자가. 여러분, 대부분 그저 마음에 안 드는 남편을 자기 십자가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못 박아 보려고. 여러분, 이 문장 안에서, 이 구절 안에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무리와 제자를 불러주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게 여러분 뭐예요? 내 길이 깨트려지고 내 길이 막혔고,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 길이 막혔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길이 막혔구나. 이제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그 길이 누구예요? 예수의 길이다.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중요해요. 여러분, 자기 십자가를 진다고 생각하니까 자꾸 너무 무겁다고 생각하는데 예수의 짐은 무겁지 않아요. 가벼운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누구를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바로 십자가의 길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치고 가는 거란 말이죠. 결국은 이 길은 내가 부인당하는 길이에요. 내 자존심이 상하는 길이에요. 내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길이에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던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바울이 하나님께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 은혜가 족하다. 모세는 하나님의 땅에 들어가려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의 관계에서 더 이상 이야기는 하지 말자. 이게 예수님의 응답이었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예수님도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결국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도 자기 부인의 길, 십자가의 길, 그 예수의 길을 따라가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으면 자존심 상할 일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가정에서 자존심 상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림교회 올여름에 임직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당회하고. 그런데 제가 상당히 기대돼요. 임직식이 끝난 이후 예수 그림교회는 어떻게 될까? 과연 어떤 결과에 도달할까? 여러분,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면서 3번이나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3번 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표를 보시면 마가복음 8장 오늘에도 예수님께서 나는 십자가 지러 간다 그러니까 오해하고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안 됩니다. 예수님을 책망하죠. 마가복음 9장에서도 예수님은 나는 또 십자가 길 갈 거다, 나는 죽을 거다 말하니까,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해요? 누가 큰 자입니까? 누가 큰 자입니까? 목사가 큽니까? 장로가 큽니까? 권사가 큽니까? 김집사가 큽니까? 최집사가 큽니까? 끊임없이 큰 자리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드디어 세 번째 나 정말 십자가 죽는단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뭐예요? 자리 싸움 한다고요. 자리 싸움. 누가 예수님 오른쪽에 앉겠습니까? 누가 왼쪽에 앉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바리새인이요 하나님을 떠난 헤롯의 모습이라고요. 예수 신앙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제 안에 고민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 신앙생활을 여러분이 생각했던 틀대로 신앙생활을 해요. 교회에서 그냥 들었던 말들로 그냥 신앙생활을 합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또 열심히 하는 대로 나름대로 생각이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 중에 교회는 열심히 하는 거 아니야, 교회와 삶은 좀 적당한 거리가 있어야 돼, 이렇게 주장하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왜 그렇게 주장하는지 성경의 근거를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예수 그림께 오셔서 여러분의 생각이나 여러분의 삶이나 여러분의 신앙의 형태가 바뀐 게 있는지 여러분 확인해 보십시오. 앞에 있는 목사가 진짜 성경에 근거하여 설교하면 여러분이 아멘으로 받으셨다면 여러분의 뭐부터 바뀌어야 됩니까? 생각부터 바꿔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평소 그냥 살았던 대로 그냥 종교라는 틀로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명히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헤롯의 길이요 바리새인의 길이었던 거죠.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인데, 그것은 결국 갈라디아서 5장 24절의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왜 믿음대로 못 사는 줄 아십니까? 사실은 내가 그렇게 믿어봐도 별거 없더라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주장들이 교회 안에도 난무합니다. 믿어봐도 별것 없다는 말이 뭐예요? 믿어봐도요 별것 없는 이유는 그렇게 믿어봐도 여러분의 정욕과 탐심은 이루어질 리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리라. 왜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셨는가? 결국은 내 자신 안에 아직도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지 않은 채 예수의 길 안에 서 있지 않으니까 한 다리를 세상에서 뽑을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 뽑아 옮기면 여러분 둘 중에 한 개는 아다리가 돼야 되는데 한 개를 버린다는 건 50%의 가능성을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불안함 때문에 여러분은 못 버리고 있는 거라고요. 결론을 맺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오늘 대답하십시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은 길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 길을 함께 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